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읽으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보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다. 인생을 마지막, 자기 전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정리할 게 뭐냐면 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에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고, 내 인생에 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고, 그걸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복음 사역의 일생 동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대략 한 4종류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 한때는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세속화되더니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예 바울 사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충성하던 자가 어느 순간 서서히 세속화되어서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있다 없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갈수록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무너지고 악한 영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과 같이 해서는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전과 같이 읽고 기도도 전과 같이 하는데 왜 영적인 삶은 자꾸 더 힘들어지고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이렇게 유속이 느릴 때는 배를 천천히 저어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바다 쪽으로 가까울수록 유속이 급하게 내려가요. 그때는 유속이 느릴 때, 물의 속도가 느릴 때 한 번 저은 거 2번 줘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폭포처럼 낙차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모다 달린 제트보트로 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악한 역사와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영적 세력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같이 기도해서는 영적으로 못 이겨요.
아멘을 안 하네. 지난날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앞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 안 해요. 더 성경 읽지하고 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면 편안하시겠지요. 그러나 악한 마귀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간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통을 준 사람. 그게 누구냐? 알렉산더요. 자, 성경 보시죠. 구리장색 14절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저를 뭐하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아주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야. 복음 사역에 반대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오늘 호산나 교회가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나보고 권면을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면을 가서 했는데 고민을 했죠. 뭐라고 말해야 임직받는 사람들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제목 잘 잡았어요? 잘못 잡았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분받고 목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목사의 디딤돌, 교회의 성도들의 디딤돌,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 자빠지게 하고 괴롭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 일생의 여정에서 알렉산더는 아주 생각만 할수록, 그래서 누구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너 저 사람 조심해, 알렉산더 조심해, 꼬리표를 붙여서 조심하라, 이 사람은 위험인물, 요주의 인물 조심하라, 꼬리표를 붙여서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부분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은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이야, 복음의 방해꾼이야, 걸림돌이야 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운명은 보나마나죠. 보나마나죠.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간중간 점검해 보셔야 돼.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예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마를 생각할 때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 섭섭했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두드려 맞는데도 같이 다니며 그렇게 했던 그가 어느 날 서서히 무너지더니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떠난 자 마지막 종착역은 어딜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하고 끝까지 동행한 자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끝까지 동행한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누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바울 사도를요 초지일관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을 때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맞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입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살이 하는데도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사도를 수행하면서 그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정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는 그때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이요, 의사요. 그런데 그 복음에 붙들려서 바울 사도와 일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바울 사도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단두대에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도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시면 바울 사도가 받는 영광과 상에 버금가는 상을 누가가 받을 겁니다. 누가가 없다면 바울 사도의 행적은 없어요. 바울 사도의 행적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함께하는 사람. 제가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셋 낳았어요. 큰딸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막내 결혼해서 나가고, 둘째 딸 결혼해서 나가면 우리 둘만 남아요.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가면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마지막 하나가 누구 남을지는 아직 모르지요. 우리 집사람이 남을지 내가 남을지는 모르지요. 그게 인생은 떠나고 결국 마지막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가 있다면, 제가 가만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마지막 남는 사람은 참 허전할 거예요. 그렇죠? 허전할 거예요. 참 인생이 쓸쓸할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주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너는 나와 함께 하였도다.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주가 어디 가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천국까지요. 아멘. 신앙생활은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바울 사도가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명령해서 이 일의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누가 나오냐면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느니라.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그리고 또 이제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가 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에베소로,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명령하면 그 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일을 시킬 수 있는 자예요.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일생 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자 테마.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복음의 반역자 역할을 한 알렉산더. 사선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함께한 누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두기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복음의 걸림돌은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걸림돌이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걸림돌 낸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들 내 신앙에, 내가 영적 삶을 사는데 가장 걸림돌은 누구요? 나 자신이요. 혹시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거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알렉산더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고, 무익한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고, 복음의 명령을 해서 명령의 수행자가 있다 이 말.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음의 방해꾼이었어. 그런다면 큰일이요, 안 큰일이요? 보통 큰일이 아니지. 보통 큰일이 아니. 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잖아. 큰일이요, 안 큰일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속절없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나와 함께 했어.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했어. 그러면 영원한 상이 있겠죠? 너는 내가 명한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소진했어. 그렇다면 영광의 상이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해서 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일 나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너 알렉산더야? 한번 확인해봐. 너 데마야? 데마는 아니야? 한번 확인해봐. 너 누가야? 한번 확인해봐. 에베소로 보낸 다투기고야? 한번 확인해봐. 넌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와 유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해당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기록된 성경과 이 구절은 나와 무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한 단어도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무관하지 않다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거짓말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한번 찾아 들어가 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찾아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주님이 찾아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디까지 찾아 들어가느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록은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새벽닭 울음소리도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소리는 나와 유관하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역을 마무리 짓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바울을 예수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나라고 볼 때 어느 종류의 한 종류는 속할 것이거든요. 다 속할 수도 있고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알렉산더 같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데마 같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두기구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같은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와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인생을 쭉 정리를 하면서 다 이제 떠나고, 둘 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떠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남아서 총정리를 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독한 내가 많이 남아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독한 내가 남아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집사람을 힘들게 됐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너무 우리 집사람은 내가 다 해줘가지고 관공서에 잘 안 가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마지막 정리하고 가야지 맞는 것 같아. 근데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떠나고 마지막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그 생애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소망상인데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오래 살긴 살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남았을 때 그 쓸쓸함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고독이 없겠지요. 그리고 나를 손잡고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영원한 소망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나도 인생의 정리를 생각하는 때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최후의 스퍼트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누가가 바울 사도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호화로운 호텔이에요? 전원주택이에요? 아름다운 식당이에요? 아니에요. 그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에요. 주와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상의 행복이요. 아멘. 주님의 명한 일을 수행들다가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하며,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포항 하늘소망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7명이 나왔대요. 7명이 나와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 정리를 잘하고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도록,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격리를 자가 스스로 격리를 하시기 바라고, 교회 와서는 될 수 있으면 나 말고는 마스크 안 벗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벗지 말기를. 제가 이제 한간에 들은 얘기인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의 마지막 종자다. 그렇게 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오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이라면 기대해보고.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연병이 돌아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반이 죽을 정도로 연병이 돌아서 죽었어. 근데 연병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 연병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몰라. 방역도 안 하고 그때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연병이 없어졌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연병이 돌다가 그 연병이 어느 순간이건 없어져. 결국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돼. 이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와 같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두기고와 누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종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할 담임 목사와 설교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가족 구원 영혼 구령을 위하여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하늘소망교회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